제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공평함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가 다 쓰러집니다. 변질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받으십시오. 전수받으십시오. 자기 것이 되게 하십시오. 전수받은 사람들만이 전수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진리입니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연구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끼리 살아갑니다. 이건 배타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갖는 동질감이에요. 유대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이제 임했구나. 이미 우리는 그 천국에 이미 들어갔구나. 그리고 완벽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구나. 이건 엄청난 동질의식입니다. 이건 엄청난 연대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들끼리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시고 바꾸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나들모 이상교회 그렇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까지 가서 볼 사람들이에요. 뭐 좀 문제 생겼다고 못 보겠어. 아니 또 본다니까? 아니 또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볼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 사랑하십시오. 온 인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10명, 12명 사랑하십시오. 그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은 레토릭입니다.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한두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거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고작 12명에게 인생 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나들모 이사교회 앞으로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갈등들이 생길 겁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되겠어요. 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더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갈등은 반드시 일어나요. 사랑은 갈등이 없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능력을 배워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걸 배운 적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갈등만 일어나고 있어요. 풀지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만 풀 수 있어요. 그거를 공동체 안에서 먼저 배우십시오. 공동체 반드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겠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거십시오. 거신 거지. 특별히 물질로 사랑하십시오. 말로 사랑하지 마시고 기도해주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뻥치지 마시고 기도해주겠다는 말처럼 뻥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기도해주겠다라는 말이 뻥이 안 되려면 적어도 아주 낮게 잡아도 5분은 기도해야 돼요. 가서 집에 가서 정말 타협해서 해서 5분은 기도해야지 기도해주는 것이 그것도 안 하면서 기도해주겠다고요. 할
솔직히 말해서 한 1시간이나 금식기도 해주겠다면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내가 금식기도 할게 너를 위해서. 그런 말은 괜찮아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세요. 회심을 추구하십시오.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선명히 전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고 있었던 유럽지대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곳곳 도시에 심는 것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시한폭탄을 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심었어요. 사람이 회심합니다. 세상이 주인이었던 사람들, 황제가 주인이었던 사람들, 자본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자기 안락과 자기 위로와 자기 행복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내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아들이는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리 빨리 들어와.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심판받고 망할 나라에 살지 마. 영원히 있을 나라 속에 같이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와서 같이 살자.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놀라운 전도를 하십시오. 회심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 너무 기뻐요. 오늘 세례 준다고 했잖아요. 좀 이따 창립 예배하면서 저희 나들목교회가 세워졌을 때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죠, 4개월 동안. 5월 초에 우리 나들목교회 세울 때 그때 9명이 세례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 교회에 9명이 창립 예배 드릴 때 2001년에 세례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 세례받았던 자매가 제 후배 중에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나들목 일산교회 일기 가족이 됐네요. 저기 우리 진영 자매, 저기 숨고 있는 저 자매, 굉장히 시끄러운 분이에요. 근데 저 자매가 2001년도에 나들목교회가 세우실 때 세례받았어요. 그때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들목 일산교회를 세우는데 또 일기 가족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안 알리고 살 수 있냐? 그러므로 나들목 일산교회에서 회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심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잘하십시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의 보시려 주십시오. 우리 나들목교회 일산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런 우리의 뜻을 가지고 너무 행복한 일. 특별히 우리 홀트 학교. 이렇게 귀한 학교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만나게 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세상의 거대한 부조리와 악,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조리와 악은 태어날 때부터 자매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그렇고 요즘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세상에 온갖 부조리와 악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더 큰 우주적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질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홀토학교 다니는 아이들 장애 없어집니다. 완벽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임할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생생낼 일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
홀트 학교와 같이 이렇게 귀한 학교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나들목 일산교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리고 내가 완성할 일을 너희가 계속 해라. 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문제, 우리 한국 우리 일산에도 이주노동자 고향이 주고 얼마나 또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보시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보시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가서 위로받고 그냥 마음에 위로받고 어떻게 세상을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얻으려고 하나님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복을 줘서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원래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어떤 교회요?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는. Cause the problem of the world.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Destroy the world. 세상을 파괴까지 해버리는. 왜? 예수가 주이시기 때문에. 나도 일산교회 그런 교회를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교회들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늘교회도 너무 감사해요. 그때 2개의 가족교회와 하나의 결로 시작했는데 아까 옆에 앉아서 물어보니까 2년 사이에 7개의 가족교회와 7개의 결, 청년교회가 생겼대요. 14개의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 그 일이 나도 일산교회에서도 강력하게 이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서 신설동에 있는 나들목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부끄러우시게 야, 나들목 일산교회 봐라. 나들목 하늘교회 봐라. 우리가 파송했는데 저들이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저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구나. 야, 정신 차리자. 우리가 모교라고 얘기할 그 군번이 아니구나 지금. 이런 생각, 이런 긴장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들목 하늘교회가 돼요. 나들목 일산교회. 나들목 하늘교회도 나들목 일산교회로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요란하게 합니다. 세상보다 더 요란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요란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나들목 일산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일산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혁을 일궈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